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 말씀 한 절이라서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아멘. 잠시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성령님, 오늘 또 오셔서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주의 귀한 말씀이 부족한 종을 통해서 전해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살아있는 능력으로 전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문제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며 해결될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1973년 시행된 이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을 공경하는 경로 효친의 전통의 이 미덕을 기리는 날이 바로 오늘 이 날입니다. 어버이 날입니다. 카네이션이나 선물 보내드렸습니까? 올해로 제가 조사해보니까 제 47회를 맞이했는데요, 이 시대가 바뀌어서 그런지 그 의미가 퇴색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 마음이 매우 아픕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자료들을 찾아보다가 이 재미있는 사진 한 장 발견했는데 여러분 한번 보시죠. 너 바쁠 것 같아서 어버이날 선물은 내가 알아서 샀다. 입금해라. 고맙다 엄마가. 참고로 여러분, 저희 어머니가 보내신 사진은 아닙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시간이 갈수록 이 어버이날, 이 특별히 어버이날의 주인공인 우리 부모님들은 그 의미를 찾지 못하는 시대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도 이 시간이 갈수록 이 시대가 더 악해지거나 또 요즘 친구들이 개념이 없어져서 어버이날의 의미가 퇴색되어지는 거, 이유가 하나인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아는 이 사람은 이런 유명한 말을 했거든요. 소크라테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사람과는 벗하지 말라. 왜냐하면 그는 인간의 첫걸음을 벗어났기 때문이다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2400년 전에도 자기 부모를 섬길 줄 모르는 자녀들이 많았다는 것을 오늘 우리는 철학과 역사를 통해서도 쉽게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더 놀라운 것은 이 소크라테스가 존재하기 더 1000년 전에도 어버이날의 의미를 제대로 모르고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았다는 사실,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그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12절 보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러분이 모두 아시다시피 오늘 본문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명입니다. 대표적으로 여러분이 10가지를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십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반드시 지켜야 할 계명들을 주십니다. 우리가 여러분 제자 훈련을 통해서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1에서 4계명은 하나님과의 관련된 계명, 그리고 5에서 10계명은 사람들과의 관련된 계명들을 주셨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우리가 읽은 이 5번째 5계명은 사람들과의 관계들 중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계명입니다. 여러분, 중요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나오겠죠. 심지어 여러분 6에서 10계명은 모두 뭐뭐 하지 마라, 뭐뭐 하지 마라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뭐뭐 하라라고 긍정적으로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 부모를 공경하라에 하나님의 이 계명을 지켜야 하는 여러분 주된 대상은 누구일까요? 출애굽기 20장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뭇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 떨며 멀리 서서. 아멘.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어요. 그리고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십계명을 그는 받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가장 먼저 십계명에 대해서 이 듣고 반응하는 사람들을 성경은 오늘 뭇백성이라고 칭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이 뭇백성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이 단어가 신명기 13장 9절에도 아주 많이 나오는데요, 대표적으로 이 구절이 나옵니다. 여러분 보시면 9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는 용서 없이 그를 죽이되 죽일 때에 내가 먼저 그에게 손을 대고 뭇 백성이 손을 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짓 선지자나 꿈꾸는 사람들, 다시 말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악을 범한 사람들을 여러분 가차없이 쳐 죽일 때 뭇 백성들도 함께 손을 대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돌로 쳐 죽였기 때문에 매우 잔인했을 겁니다. 당연히 여러분 뭇 백성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친구들이 대부분이 아니었을 겁니다. 영어 성경에도 대부분 older people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지금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말씀은 주일학교 학생들이 듣는 말씀이 아니라 성인된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어린 자녀들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비록 지금은 힘이 없고 예전과 다른 냉철한 판단력도 사라져 버렸고 지식이 없어 보이지만 우리를 이 세상에 있게 하신 그분들을 두고 있는, 다시 말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이 하나님의 중요한 계명을 먼저 지켜야 함을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공경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여러분, 먼저 답을 제가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부모를 가볍게 여기지 말고 여러분 무겁게 여기라는 말입니다. 제가 이 설교 제목을 무거운 부모라고 정해서 올리니까 많은 성도들이 되게 이상하게 생각하셨습니다. 이런 말씀이라고요. 여러분이 오늘 본문의 이 무겁다라는 히브리 원어로 보면 카베드인데요, 원문에 가장 제가 가깝게 해석을 해드리면 이런 말씀이 됩니다. 내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여러분, 이 말이 어버이날 여러분이 고급 레스토랑에 부모님들을 데리고 가서 모시고 가서 우리를 기르신다고 애쓰신, 그리고 야유이신 그분들에게 고기를 많이 사주면서 살찌어서 무겁게 하라는 말은 아니잖아요. 여기서 무겁다라는 말의 뜻은 여러분 무게감입니다. 무게감. 지난 월요일날 우리 대륜고등학교에서 매년 있는 당회장배 축구대회를 했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저도 축구를 했는데요, 와, 정말 몸이 무거운 거예요. 5월의 이 봄 기운과 그리고 그날 되게 시원했는데 이 시원한 바람은 전혀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찬송가 288장의 가사처럼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무거운 제 몸만 보였습니다. 이 중력이라는 친구가 저를 지구 중심에서 매우 강하게 끌어당기는 느낌이 더 많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20분 정도 뛰고 들어오는데 저희 고등반 선생님이 저한테 이러시더라고요. 목사님, 몸이 너무너무 무거워 보이시던데요, 운동 좀 하세요 라고요. 근데 여러분, 제가 볼 때 그분이 더 운동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농담이고요. 여튼 여러분, 이게 바로 무게감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만 느끼는 것이 아닙니다. 제가 축구를 할 때 모든 사람이 제 몸을 보면서 무겁게 느꼈던 것처럼
옆에 있는 사람들, 가까운 사람들은 이 무게감을 다 느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부모님을 공경할 때, 우리가 진짜 부모님을 공경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 주변 사람들까지 알 만큼 절대 감출 수 없는 그 감이 이 감입니다. 아니, 최소한 여러분의 집에서 함께 밥을 먹는, 여러분이 키우는 자녀들의 입에서 엄마는 진짜 할머니한테 잘하네, 아빠는 진짜 효자네, 여러분 이 정도 말 나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직 어버이날이 여러분 4시간 남았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무게감을 부모님께 전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저는 사실 이 본문을 준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는 이 이론적인 여러분 방법을 진짜 몰라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또한 이 동기부여가 부족해서 47회나 맞고 있는 이 어버이날 우리가 부모님을 잘 섬기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여러분,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은 우리가 머리로는 어버이날 부모님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저보다 더 잘 아시는 분들이 여러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왜 아직까지 위로는 부모님을 성경대로 공경하지 못하고 아래로는 우리의 자식들에게도 매우 아쉬운 공경들을 받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을까요? 여러분, 먼저 우리가 성경적인 공경을 받지 못하면 우리의 마음에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것이 여러분 바로 근심이 일어납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이 자녀들 때문에 생긴다라는 것이죠. 성경에도 부모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부모님의 마음에 근심을 주는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이 이삭과 리브가의 아들 에서를 들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네, 여러분, 왜 근심이 되었을까요? 우리는 그 답을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 34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에서가 40세 헷쪽 속 부에리의 딸 유딕과 헷쪽 속 엘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아멘. 여러분, 신명기 20장 17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곧 헷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하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결혼의 대상이 이 헷 족속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 헷 족속은 하나님께서 진멸의 대상으로 여기는 이방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이삭과 리브가에게 아들 에서가 근심이 되었던 이유는 에서에게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함이 그 아들에게 없었기 때문에 부모된 이삭과 리브가가 근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공경은 이 하나님을 경외함부터 시작이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자녀들을 통해 근심이 일어나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로 성장하게끔 우리가 먼저 본이 되어야 한다는 것을 여러분, 이 어버이날 꼭 기억하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립니다. 여러분, 성경뿐이겠습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분, 일문에도 이 답이 나와 있어요. 질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그를 영원토록 즐겁게 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그 밑에 보면 이런 구절이 또 첨가되어 있어요.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침을 먹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기 위해서 먹고, 수능 시험을 치는 이유도
조언에서 많은 연봉을 받기 위해서가 가장 큰 목적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자녀들을 공부시켜야 하고, 여러분이 직장과 사업을 해서 버는 돈도 우리의 행복과 복지와 안녕을 위해서 벌어야 하겠지만, 여러분, 그게 일목적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핵심 주제인 부모를 공경해야 하는 이유도 바로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것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숨 쉬는 그 이유도 이 하나님의 영광과 관련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설교를 마무리합니다. 저는 오늘 설교를 읽고 주중에 계속 묵상하면서 오늘 본문에 이런 의문점이 하나 들었어요. 십계명의 말씀은 모세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여러분 사실 똑같이 받았습니다. 그 말씀을 전해 들었는데, 모세는 여러분 이 무거운 부모라는 개념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동반되었어요. 여러분,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는데 삶이 전혀 따라오지 못하는, 자신의 부모뿐만 아니라 여러분 영적인 부모가 누구입니까? 이 하나님을 무거운 부모로 경외하지 못하는 사람들로 살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이 시대에도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모든 교회에서 똑같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살아있는 성도들을 통해서 복음이 잘 전해지는 측면도 있지만, 죄송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많은 사람들은 여전히 개독교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에 가서 저는 이 의문점이 정확하게 풀렸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름이 회막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매 모세가 회막에 들어갈 수 없었으니, 이는 구름이 회막 위에 덮이고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였으며. 아멘.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거하실 여러분 회막이 완성되었어요.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매우 충만했습니다. 얼마나 장엄했던지 이 성막을 만든 모세도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감히. 여러분, 현대인의 성경에는 이 구절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여호와의 영광의 광채가 성막을 가득 채웠다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사용된 이 여호와의 영광, 이 영광이란 단어가 제가 찾아보니까 히브리 단어 카보드인데, 이 카보드도 바로 똑같이 무겁다라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여호와의 영광을, 그 무게를 직접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또한 그들의 부모를 통해 이 여호와의 영광, 이 무게를 간접적으로 경험한 사람들이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된 우리는 이 영광의 무게를 직접 경험해야지 여러분 진짜 성경적인 공경, 무거운 부모로서 여김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자식이지만 여기도 젊은 친구들이 많이 앉아 계신데요, 언젠가 부모가 되어 자식에게 공경을 받아야 할 우리 젊은 세대들도 이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직접 경험해야지 우리도 나중에 부모가 되었을 때 공경받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개념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한 사람들에게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발적으로 우러나오는 진심 어린 행동이 여러분 바로 공경이다 라는 뜻입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 가벼운 부모가 될지 반대로 무거운 부모가 될지는 하나님의 임재를, 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느냐 하지 못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무게는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한 것으로 표현되었고,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에는 성령님을 통한 예배의 감격으로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가벼운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아니면 무거운 부모가 되고 싶습니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무게감 있는 부모, 자식들에게 성경적인 공경을 받기 위해서는,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무게감 있는 부모들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우리의 자녀들도 이 무게감의 원천을 직접 경험해야 합니다. 이 무게감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와 우리의 다음 세대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직접 만나게 하시고, 특별히 부모된 우리가 누구에게 들은 하나님이 아니라 매번 범호교회 예배를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 그 무게감을 직접 느끼며 삶으로 자녀들에게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간절히 한번 잡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